올해 언약궤이죠. 영원응답의 시작. 영원응답의 시작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키가 어디서부터 실제 시작됐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17장 3절에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부활하셔야만 한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부활과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부활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중에 12절에서 22절까지로 보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무슨 단어가 나오는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예루살렘의 마가다라방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에게서 이 사실이 자꾸 전달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은 이방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편지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넘기시고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증거나 믿음이 실제가 되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 증거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다음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계속 넘겨주세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여기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아담이죠. 사망이 누구로부터 들어와요? 아담 한 사람으로 들어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일에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계속 누구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합니까?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그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 머물면 안 되고요. 이 사실이 예수의 부활로 이어졌어요. 그 말은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났다 그 말이죠. 이것이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내게 관계돼야 됩니다. 요거는 나와 관계되는 거예요. 요 사실이 우리에게 확인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 하면 말씀에 예언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취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계속 예언됐어요. 그 예언되었던 것이 성취된 사건으로서의 부활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예언만 된 게 아니라 그게 실제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것이 나 개인에게 체험돼야 돼요. 개인 체험의 사건으로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언되었고 어떻게 성취되었나를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부활만 예언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예언되었고 성취되었어요. 죽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 부활하셨음이 예언되었고 성취됐어요. 말씀의 예언과 성취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을 좀 제가 찾아달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누군가가 찔린다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찔리고 상할 것에 대한 예언인데 400년 전에. 근데요, 그러면 400년 전이면 과거죠. 그때 400년 후의 것을 말씀하시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요래야 맞죠. 미래형이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런데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고 이미 완성시켜 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언인데 성취를 포함하고 있어요.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 또 좀 안 좋은가 보죠? 성경을 좀 찾읍시다. 성경 하도 안 찾으니까 직접 찾으랍니다.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직 안 오셨는데 예언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군병들이요 그렇게 예수님의 입었던 옷을요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어요. 스가랴서 12장 10절. 네. 찾읍시다. 저 뒤에 있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제일 뒤쪽에 앞에 있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읽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리스도께서 찔려서 이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죽으시는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성취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50절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7장 부지런히 찾읍시다. 26절에서 50절까지인데요. 주로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역사적 사건이죠.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장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러면서 침을 뱉습니다. 홍포를 벗겼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중에 구레네 사람 시므온을 대신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만들었어요. 45절 보면 제6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9시에 계속되더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마지막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48절에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며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노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 애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온갖 조롱과 모욕과 핍박과 그리고 죽음을 당하시게 돼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37절.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37절. 34절. 그중 한 군인이 뭘 합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400년 전부터 계속 그가 찔림은 그랬는데요.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린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유대인의 법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인 자가 죽음 당한 자를 다리를 거꾸로 꺾어서 죽었는가를 확인하는 법이 있어요. 십자가 처형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완전히 절명한 거를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꺾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말씀에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24절. 네, 그건데요. 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영 시원찮네요 계속. 자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무에 달리실 것이 예언되었고 성취됐어요. 부활하심에 시편 16편 10절 시편 16편 10절입니다. 16편 10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그 영혼을 수월, 지옥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버려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호세아서 6장 2절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호세아, 그렇죠? 다니엘, 호세아. 호세아서 6장 2절입니다. 1261쪽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대로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바르러 왔던 여인들이 무덤이 돌멩이가 옮겨져 있는 걸 깜짝 놀라가지고 돌아버리고 찾으니 동산지기만 있죠. 그의 세마포만 이렇게 움켜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31절 사도행전에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에 기록이 잘 남아 있어요.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당연해요. 왜? 그리스도라면 부활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언되어 있고 성취된 것입니다. 예, 31절까지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고요.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 4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예언되었어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신 말씀이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당연히 성취되는 겁니다. 그 사건으로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부활하셔야만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시다는 증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또 뭡니까? 제가 5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 부활하셨다는 걸 기독교인들이 빡빡 쓰려 우기는 거면 자기들 신앙이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5가지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첫째, 빈 무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느냐? 마태복음 28장 6절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무덤이 비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0절 나옵니까? 있네요.
마가복음 16장 10절을 보니까 누가 나아가서 마리아, 이 앞에 딸려 버렸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을, 글씨가 다 잘려 버렸네. 뭐 나오니까 또 잘리고. 마가복음 16장 10절. 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비어 있다는 사실을 마리아가 가서 알렸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절. 이 복음서마다 다 있죠. 복음서마다. 누가복음 24장 3절입니다. 시작.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시체가 없이 비어 있는 무덤이. 요한복음 20장 1절.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죠. 20장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장정들 5명이 달라붙어야 옮길 똥말똥한 그 돌이 옮겨져 있어요. 마태복음 그래서 28장 11절로 15절에 아까 여기 나왔던 그 말씀이죠.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 인물인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증거. 두 번째, 목격자들이 많아요. 한 명이 봤으면 착각이라 하겠는데 많아요. 첫째로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봤어요. 그죠? 아까 세마포를 제치고 향유를 부으러 갔던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로 18절.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알고 낙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던 엠마오를 지나던 두 제자를 직접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5절. 의심하던 사도 도마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눈으로 봐야 믿겠느냐 하시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 이건 뭐 한두 명씩 나타나셨는데 이번에는 아예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보면 되죠. 이 정도가 아니고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보면 일시에 500여 형제들이 있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목격자가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캐톨릭 신자거든요. 부인은 장로교 장로님이에요. 근데 남편은 캐톨릭 신자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이 없는데 믿을 수는 있겠다는 거예요. 어째 그러냐 보니까 이분이 믿음이 좋아서 믿을 수 있겠다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을 보니까 필시 뭔가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이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제자들이 저렇게까지 바뀔 수가 있나 싶은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누군가 하니 베드로. 원래 베드로 직업이 뭐예요? 어분데다가 혈기왕성하거든요. 말하자면 여기 말로 말하면 뱃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완전 달라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인생을 마쳤어요. 그 베드로의 삶을 보니까 저 양반이 뭘 보긴 봤구나. 또 한 사람, 바울은 또 완전히 반대죠. 바울은 그 중에 최고 엘리트란 말이에요. 차세대 지도자급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가 아쉬워서 당시에 최고의 핍박을 받고 이단 취급당해서 완전히 따돌림 당하는, 지금으로 말하면요, 사회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보면 인간 보듯 하는 게 아니라 짐승 보듯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런 곳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자가 지식이 부족해, 배운 게 부족해, 배경이 부족해, 미래가 창창한데 뭔가를 체험하지 않고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얘기가 아니라 많은 학자들도 동의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다 쓸게요. 초대교회가 바울뿐 아니고 제자들을 비롯해서 이 복음을 받았던 수많은 증인들의 삶과 인생을 보니 예수가 부활하신 게 사실이다.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증거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가 그 일을 하셨다. 요 증거예요. 이 증거가 들어가는 개인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는 것을 역사가 증언했어요. 드디어는 비기독교 사회, 비기독교 역사가들도 실존했던 인물이었던 예수와 그 예수가 부활했음을 비기독교 역사에도 증거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 교회사를 말하는 신자가 아니라 일반 역사를 쓰는 서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상당히 많은 기록에 인물 예수가 부활했음을 증언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왜 부활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죠?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미스테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라면 부활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이 나에게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들어오는 길이 뭐예요? 믿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나의 믿음이 될 때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행위로가 아니에요. 헌신으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입니다. 이 믿음으로 내게 들어오는 걸 더 적극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영접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영접, 예수의 부활이 영접,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로, 영접한다는 말은 받아들입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때라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묵상 카드를 묵상하면서 만드는 카드에 그렇게 썼잖아요.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 내게 효력이 없는 셈이에요. 그리스도로 끝을 낸다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 축복이 내게 지금도 부활의 축복으로 체험되는 가장 좋은 길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로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체험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보호자의 능력과 은혜와 초월의 축복이 내 안에, 그래서 삶 시대를 바꾸고 살리는 축복이 내 안에 임한단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공중 권세 잡은 흑암의 권세를 꺾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게 위로부터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오력으로 충만케 해주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CVDIP의 삶이 내 평생의 삶이 되고 오늘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삶들이 많은 겁니다. 이게 뭐예요? 칠망대가 내 안에. 그게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 혼자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여정을 가는 거죠. 위로부터 임하는 보호자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여정이에요. 보호자의 발판을, 나의 발판을 삼고 가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이 여정을 가니까 세상과 육신과 신뢰의 확신이 아닌 위로부터 주시는 확신이 많은 겁니다. 이거라야 흐름을 바꿔요. 이 평생을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 가는 모든 걸음이 캠프가 되는 그 여정을 지금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 이정표가 나오죠. 어떤 이정표 나옵니까? 갈보리산에서 끝을 내고 감람산에서 40일 하나님 나라의 일 미션을 받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안디옥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 것입니다.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이렇게 인도를 받아보니까 정확하게 나오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게 지금 실제되는 것이 뭐냐? 예배와 기도입니다. 결론이, 이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실제예요. 이게 사건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가 돼야 돼요. 사인이 생기는 거죠. 그죠?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이 사명을 가진 삶이 되는 겁니다. 그냥 밥 먹고 사는 인생, 짐승도 그러는데 내 삶이 사명을 가진 삶이 되는 길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게 날마다 임하는 삶입니다. 부활주의를 지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이 축복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비밀인 그리스도의 부활이 말씀의 예언과 성취의 사건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역사적 사건이 나에게 실제로 일어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도 예배와 기도로 누리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며 후대와 우리 인생의 이정표를 남기는 그 축복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현장마다 임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명 가진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자신의 문제에 사단은 끊임없이 매이고 잡히고 빠져서 아무 곳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보지 못하고 사명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때에 눈을 들어 나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될 수 없는 축복된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